저는 오늘 이 시간에 율법과 믿음 5번째 시간으로 죄의 종과 의인의 종, 죄의 종과 의인의 종이라고 하는 주제로 저녁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지난주 화요일이었네요. 화요일날 강원도에서 저희 지방의 목사님들 목회자 수양회가 강원도에 있어서 월요일날 저녁에 가셨다가 화요일날 돌아오는 일정으로 목회자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화요일날 돌아오는 날 교육자 회의를 한다고 하셔서 제가 수원에 있는 저희 어머님 집에서 화요일 아침 일찍 출발해서 강원도 홍천 2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굉장히 먼 거리였는데 교육자 회의를 참석하기 위해서 홍천까지 가서 교육자 회의를 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티타임을 가진 다음에 강원도까지 그렇게 멀리 갔는데 돌아오는 길에 또 한 1시간 거리에 제가 예전에 충북 제천에서 처음 시골 목회하던 그런 교회가 생각이 나서 한번 찾아가보자 라는 마음으로 가게 됐습니다. 홍천에서 제천까지 1시간이 좀 넘더라고요. 넘는 시간을 운전해서 가는데 제 마음속에 강인옥 성도라고 하는 여자 성도 한 분이 제 마음속에 계속 좀 찾아뵙고 권면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전에 이 제천에 제가 담임했던 그 교회 또 연결되어 있는 어떤 한 목사님이 그 강인옥 성도에 대해서 저한테 전화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교회를 안 다니고 있다. 교회를 안 나온 지 꽤 됐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한 달 전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강원도까지 가는 길에 제천에 제가 다니던 그 지역에 가서 그 강인옥 성도를 한번 만나 뵙고 권면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화요일 날 찾아가서 도착했더니 한 4시 정도가 됐더라고요. 오후 4시 정도가 돼서 그 집 앞에 차를 딱 주차하는데 그 성도분이 마침 그 집에 마루가 대충 마루 같은데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에서 내려서 반갑게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하고 인사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대화를 하면서 권면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 자매님한테 얘기하기를 제가 요즘에 어떤 분을 통해서 얘기를 들으니까 자매님이 요즘에 교회를 안 다닌다고 안 나오신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랬더니 그랬대요. 왜 교회를 안 다니세요? 왜 교회를 안 나오십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교회를 안 나가도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꼭 나가야 돼요? 나 혼자서 집에서 성경 피고 1월만 되면은 성경 피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혼자 예배하고 헌금도 뭐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게 아니니까 자기가 준비한 헌금을 성경에다가 이렇게 갈피 속에다가 꽂아놓고 혼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매님한테 주일날 되시면은 꼭 교회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10계명에도 보면은 4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계명이 있는데 그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계속 고집을 부리면서
하는 이야기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요. 그거 다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주일날 교회 나가지 않고 혼자 예배를 드려도 자신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대요.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자책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엉터리로 가르쳤길래 이 성도가 가진 믿음이 겨우 이렇게밖에 되지 않았는가. 참 너무 부끄럽고 그 성도님한테 죄송했습니다. 내가 그래서 그 성도한테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곳에서 한 5년, 6년 정도 목회를 하면서 자매님 이렇게 교회에 나올 때마다 인도를 해드리고 그랬는데 제가 너무나 엉터리로 목회를 해서 자매님 성도 신앙이 이렇게 됐으니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2시간, 3시간 그 자매를 붙들고 꼭 교회를 나오셔야 됩니다.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신앙의 삶입니다. 열심히 권면을 드렸지만 한 3시간 정도 권면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녁 7시가 되니까 깜깜해지더라고요. 깜깜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 전기불까지 켜있는 그 상태까지 한 3시간, 4시간 붙들고 권면을 했지만 마지막까지 교회 나가겠다는 얘기를 안 해요. 어쩔 수 없이 마지막으로 기도해드리고 그 다음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과연 누구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이고 무엇을 위해서 믿고 또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믿고 성도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분명한 해답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이에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은 어떤 삶인가? 먼저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은혜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아래 있는 삶. 은혜 아래 있는 삶. 은혜 아래 있는 삶이 과연 어떤 삶입니까? 첫째로 그것은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화목,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원어 성경에 보면은 누리자가 아니라 누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화목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그 장벽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화해가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목회자들 또 예수 믿는 삶에 대해서 비웃고 조롱하던 사람이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거듭나서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런 거듭남 성경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교통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냥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찬양할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공부할 때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꼭 하나님께서 내 옆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 아래에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받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38절, 3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접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토록 우리를 향해서 흘러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넘치는 사랑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이 삶 속에서 신앙생활의 삶 속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을 것은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십시오. 성경에 보면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외면했지만 그에게 다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다윗도 보면은 바세바하고 가늠하고 우리아 장군을 교살해서 죽이는 그런 흉악한 죄를 범했지만 그 다음 회개했을 때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고린도 전서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보면은 가늠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술에 취한 사람도 있었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사람도 있었고 또 성도들이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바나바파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그냥 분열이 돼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시끄러운 그런 교회였습니다. 엉터리 같은 교회였죠.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창명하시고 회개하고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처럼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이 부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라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 가운 아래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삶이라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삶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작은 일 하나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아이스크림을 딱딱한 아주 차가운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이빨이 하나 빠졌어요. 그래서 이빨이 지금 하나가 구멍이 나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하나님, 제가 지금 이빨이 빠지면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그 임플란트 할 수 있는 비용이 저한테는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근심과 걱정이 돼가지고 그렇게 며칠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 이빨 빠진 걸 가지고 예를 드린 것이지만 이빨이 하나 빠져도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넘어졌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실패하셨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처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기 서울에 와서 이 개척교회를 맡아서 처음에 한 3년 정도 개척교회를 하는데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성도는 없고 헌금도 들어오지 않고, 그러나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월세를 내고 관리비를 내고 해야 되는데 헌금이 없으니까 월세도 밀리게 되고 관리비도 낼 수 없고, 전기는 곧 끊어준다 그러고 가스도 끊어준다 그러고 어떤 거 하나 어디를 봐도 소망이 생기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절망에 빠져서 깊은 우울증이 왔습니다. 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옆에 있는 식당방에서 불 끄고 다 지하니까 깜깜하게 불 다 꺼놓고 깜깜한 식당방에 들어 누워가지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죽을 생각만 했어요. 한 3개월, 5개월을.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매일같이 죽을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그 깊은 우울증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벗어나게 됐는데요. 최근에 저하고 대화를 하고 또 저하고 전화통화를 하고 알게 된 사람들 대부분이 깊은 우울증에 빠져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권면하고 위로해 줄 때 제가 그 과거의 그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날마다 자살할 생각만 했던 그때의 경험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힘들었고 어떻게 그 우울증을 극복하게 됐는지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주면서 위로하고 권면할 수 있었어요. 만일 제가 그 우울증을 겪지 않았다면 그 우울증이 겪고 있는 사람들이 그랬겠죠. 아니, 목사님도 한번 우울증 한번 겪어보시라고. 그래야지 내 마음을 알지.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막 얘기를 하냐고. 믿음으로 살라고 성경 말씀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냐고. 그런 말씀을 하셨겠죠. 근데 제가 우울증을 겪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안다고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공감을 하시면서 제가 드리는 권면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과거에 우울증이 깊이 빠졌을 때는 너무나 괴로웠고 날마다 죽고 싶었고 고속도로에 가가지고 한밤중에 새벽에 막 땡땡 달리는 그 큰 트럭들 거기에 그냥 뛰어들어가지고 자살을 할까, 아니면은 밤에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을까, 아니면 약 먹고 그냥
수면제, 막 100알씩, 200알씩 막 주워 먹고 죽을까? 아니면은, 가스불 피워놓고 죽을까? 별의별 죽을 생각만 한 3개월, 5개월 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날 버리신 거죠. 하나님 날 떠나신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 삶이 왜 이 모양입니까? 왜 목회를 나왔는데 나에게 성도를 한 명도 보내주시지 않으십니까? 왜 목회를 보내주셔놓고서는 왜 월세를 낼 수 있도록 물질을 공급을 안 해주십니까? 이런저런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그 3개월, 5개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었는데 그것이 지금 그 우울증을 깊이 빠져서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그 성도들과 대화를 할 때 위로할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모든 일이 이처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망해도 망한 것이 아닙니다. 실패해도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섭리하셔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의 은혜를 주십니다. 끝없는 사랑의 은혜를 주십니다. 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 주님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매일같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매일같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 땅에서 혼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라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에게 날마다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마치 예수 믿는 것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기독교라고 믿고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까 강인옥 성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강인옥 성도는 마음이 너무 힘들고 외로운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주신다고 하니까 그것만 믿고 나머지는 다 그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마음의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교회 나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기도원에 제가 있어서 만난 어떤 한 어린 청년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나이가 30이었고 그 청년은 이제 막 20살 청년이었는데 게임 중독에 빠졌어요. 그 목사님 딸인데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집에서 목사님 말도 안 들어요. 매일 방문 걸어다니고 게임에 빠져 있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이 너무 걱정이 되니까 어떻게 막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다가 그 기도원에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 기도원에서 한 달, 두 달, 석 달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읽고 그러면서 이 청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얼굴도 환해지고 사람들하고도 잘 어울리고 아주 밝은 모습으로 이쁜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변화가 된 다음에는 이제 기도원을 떠났어요.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 중에 나중에 다시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가 다시 재발하고 또
중독에 또 빠져가지고 다시 기도원에 오는 그런 경우를 제가 기도원에 있으면서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성도의 삶이 무엇입니까? 단지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 음란 중독, 도박 중독, 거짓말 중독, 그 중독에서 어떤 문제에서 여러분을 해결해주고 건전해주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날마다 화목의 은혜, 끝없는 사랑의 은혜, 성령의 은혜, 또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죄짓지 말고 이제 남은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종으로 살라고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화목되는 은혜가 작은 은혜입니까? 날마다 예배 가운데,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를 느끼고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이 은혜가 작은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우리가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끊임없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이 은혜가 작은 은혜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환난과 문제 속에서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이 은혜가 작은 은혜입니까? 날마다 성령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어 인도해 줘 가시는 고아와 같이 내가 너를 버려두지 않으리라. 성령으로 오셔서 매일매일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이 은혜가 여러분 작은 은혜입니까? 불신자들과 삶을 비교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그의 생각 속에, 그가 생각하는 모든 사상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오늘이라도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해보십시오. 교회 나가자고 해보십시오. 예수 믿자고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얘기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조롱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쳐다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친구로 여기지도 않을 것입니다. 비웃고 조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화목의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또 여러분, 불신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들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기 전까지는 그들에게는 아무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불신자들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그저 우연이라고 합니다. 진화론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삶은 의미가 없어요. 무의미 속에서 공허한 삶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그 죄의 쾌락, 그 죄의 즐거움, 그것이 인생 사는 이유의 전부입니다. 불신자들은 또한 고아와 같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돼지머리도 절을 하고 그 나무떼기로 만든 부처 또 돌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인도에 가니까 소가 신이에요. 원숭이가 신이에요. 어떤 데서는 악어가 신이에요. 그 앞에 절을 하고 그걸 신으로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날마다의 삶 속에 인도와 보호와 격려와 권면과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여러분 작은 은혜입니까?
오늘 본문 16절을 좀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오늘날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죄의 종이든지 아니면 의의 종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죄를 알지 못했고 죄도 없고 성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을 때 그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36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렇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공자나 맹자나 석가모니나 마호메트나 다 종교를 창시하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준다고 했던 사람들이지만 자기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처의 불교의 석가모니는 같은 사람은 깨달음을 얻고 어서 오십시오. 무슨 일 있으셨어요? 공자나 맹자, 불교의 석가모니, 마호메트 같은 사람들은 다 종교의 창시자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준다고 했지만 그 사람들 자신이 죄에 매여 사는 죄의 종들이었습니다. 불교의 석가모니는 깨달음을 얻고 열반에 들어갔다고 했지만 사실 그 불교의 경전에 보면은 이 석가모니는 사람들이 주는 떡을 먹다가 체해서 길거리에서 죽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를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죄에 매여 종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을 그 죄의 사슬과 사망의 매임에서 풀어주시기 전에는 아무도 죄의 종에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바로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된 자유인들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성도들이 죄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은 성령이 충만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서로 단칼을 짓고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서로 비방하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 안에는 술 취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음란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해서는 안 되는 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자유인이 되었으니 이제 죄를 짓지 아니하고 거룩한 의의 종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그 성경 있으시죠? 예. 로마서 6장 17절 18절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 로마서 6장 17절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성도들은 죄로부터 해방돼서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길거리에 매여있는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주인이 버리고 간 강아지였어요. 어떤 한 사람이 그 거리를 매일같이 지나가다가 주인 없이 그렇게 어느 한 통에 매여가지고 빼짝 말라가는 강아지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부터 그 거리를 지나갈 때마다 고기 한 덩어리를 주머니에 집어넣고 그 거리를 지나갈 때마다 그 고기 한 덩어리를 그 강아지한테 던져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며칠을 지내다 보니까 강아지가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어느 날은 그 강아지한테 가서 묶여있는 쇠사슬을 풀어줬습니다. 그랬더니 강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펄쩍펄쩍 뛰면서 온 거리를 쌩 하면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잠시 있다가 이 강아지가 자기를 풀어준 그 사람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뭔가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자기를 풀어준 그 사람 옆에 착딱 달라붙어서 꼬리를 흔들면서 그 사람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죄에서 해방된 예수님의 피로 죄에서 해방된 우리가 이제는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새로운 주인을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새로운 인생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겨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들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종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